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퇴하고 이렇게 또 설교 단상에 3주 만에 했으니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미국에서 많은 교회를 탐방했어요. 설교만 하다가 항상 단상에 있다가 아래에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항상 설교만 하다가 들으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이 나더라고. 참 아래에서 듣는 것도 쉽지 않구나. 오늘 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어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참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난공불락. 정말 여리고성은 정말 그 시대에 성서학자들이 얘기하지만 난공불락이 정말 그 어떻게도 넘어지지 않는 그 성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내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들. 그리고 외치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놀라운 은혜예요.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여금 7장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늘 아이성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항상 승리 뒤에가 문제예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린 뒤가 문제예요. 항상 내가 승리했다 돌아보는 그 뒤가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난 뒤가 조심할 때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 그 뒤가 항상 넘어질 때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승리는 모든 주의 나다르를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간장에 다 녹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거꾸로 역전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대요. 왜 이런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아가면서 보통 때는 다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합심해서 기도해요. 근데 정말 언제 넘어지려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울 것 같지도 않은 것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크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뭘 정말 수고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노력했어요? 물론 하셨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놓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아이성 작고 적은 것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 다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외쳤습니까? 근데 좀 살만하니까 이제 기도도 멈추고 이제 하나님도 멀어지고 이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를 놓친 거예요. 은혜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3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누가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누가 인도하셨어요? 내가? 그러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오늘 그 은혜를 놓치니까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놓치니까 이제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를 놓치면 이 정도쯤이야. 오늘 뭐라고요? 소수이니 소수다. 여리고성은 그 난국불락의 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그거 비교하니까 이제 소수입니다. 소수. 이 3,000명만 끌고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벌써 계산이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계산하면 한 길도 못 가고 한 발짝도 못 가요. 목사님 그래도 계획은 세우셔야죠. 물론 계획 세워야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 없어요, 사실. 오늘 이들이 은혜를 놓치니까 자기 머리 씁니다. 이건 몇 명도 안 되는 작은 성이니까 이 3,000명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동물의 왕국 사자도요, 음식을 찾을 때 토끼 하나도 최선을 다하는 거 아십니까? 저건 작은 짐승이니까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어. 아니에요. 나이 먹으니까 동물의 왕국이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사람을 안 보고 이제 동물을 보면서 배울 것이 많더라고요. 그 작은 동물 하나 잡는데도 얼마나 정말 집중을 하는지 살면이 가서 그걸 하다. 이 동물의 왕국 사자도 작은 짐승 하나 잡는데도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니까 뭐예요? 이것쯤이야 우리가 할 수 있어.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빼앗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지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지 언제 자기들이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 될 때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러고 난 뒤에 보면 이제 좀 해결됐다 보면 이제 뭐예요? 내가 성도 바꾸고 말도 좀 그렇고 내가 결국 어떻게 돼요? 아이성이 대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참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놓치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니까 계산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결국 여리고성 승리할 때는 주의 백성들이 다 간담이 마음이 녹았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그들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니까 마음이 물같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그들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이.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또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런 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뭐예요? 은혜를 놓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놓치면 기도가 멈춥니다. 이제 은혜 놓치면 자기 계산에 앞서요.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의 한마음교회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그런 정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큰 교회 탐방해서 보니까 참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참 배울 게 많더라고요. 왜 크게 됐는가? 이유가 있는 거야, 다 교회마다. 우리가 큰 교회 욕할 거 없더라고요. 큰 교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이 크게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작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작아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더라고. 참.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거지 않은 이유가 있구나, 다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비록 소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의 줄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많이 알아도 정말 그걸 보지 못하면 맨날 나는 뭐예요? 떨어져 있는 나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이 교회 가운데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볼 수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뭐 은혜 놓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하던 대로 정탐꾼 보내서 이 정도는 3,4천 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대패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가야 돼요? 거룩함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여리고성의 승리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 6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6장. 하나님께서 6장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15절, 16절, 17절, 18절.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여호수아 6장 우리 15절부터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속한 첫 열매예요. 전쟁이에요.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이걸 알고도 듣고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아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쟁에 그 승리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첫 열매 내 것인데 그 누구도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아간이 손을 대는 거예요. 왜요? 탐심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놓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마귀가 흔들어 버립니다. 마귀가 흔들어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 아간의 이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오늘 성경에 1절에 왜 이렇게 길게 아간의 이름을 딱 그냥 기록하지 이렇게 줄줄이 쓴지 아세요? 자, 아간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7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아간의 족보를 딱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집안이에요, 나쁜 집안? 좋은 집안이에요. 오늘 누구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어떤 된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오늘 아간의 족보를 보면 정말 대단한 집안이에요. 유다 지파에. 누구 족속? 세라의 족속. 누구 가족? 삽디의 가족. 그리고 갈미 아들 아간. 이야, 유다 족속에, 세라 족속에,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에, 삽디 가족에 갈미 아들 아간. 유명한 이름 있는 명문가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 아간이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탐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참 이 탐심은 모든 걸 다 깨뜨립니다. 여러분 탐심이 들어가잖아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 안에 탐심이 들어가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져. 근데 여러분 창세기의 그 영혼을 미혹해 하는 그 귀신의 그 방법이 예수님도 똑같이 미혹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으로. 그건 지금도 똑같이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지금도. 오늘 아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6장 17절 그 말씀 절대 건들지 말고 탐내지도 말라. 그 내 것이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그것을 만져요. 건드려야 됩니다. 왜요? 탐심이 들어가서. 자, 7장 21절 한번 봅시다. 7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마세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 절대 하나님 것을 빼앗지 마. 인간이 탐심이 들어가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탐심이 결국 뭐예요? 우상숭배다.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탐심이 뭐예요? 결국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야 돼. 우리가 탐심이 들어가면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거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 탐심은 결국 우상숭배.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다 깨뜨립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다 깨뜨리는 게 탐심이에요. 성경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바로 그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정도. 예수님 시험할 때도 근데 예수님 무엇으로 승리했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왜 암송해야 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는 거지 내가.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너 그거 먹는 날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요. 내 생각대로 오늘날. 목사님 일대로 살면 돼요? 오늘날? 굶어 죽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오늘날? 다 자신들의 말씀 아는데도 변질시켜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마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을 탐심이 들어가게 해서 변질시켜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뭐 어떻게 뭐.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아간이 탐심이 들어가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가족도 죽이고 다 죽이잖아요. 공동체 죽이고.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한 사람의 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아간이 훔친 게 뭐예요?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아이 목사님 째째하게 옷 한 벌 가지고. 근데 이 시대에 옷 한 벌, 여러분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 아주 귀한 겁니다. 이제는 지금은 공장에서 찍어내지만 이때는 다 수공업이잖아요.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이 그러면 이 시대 전쟁 남은 사람 죽은 사람 옷 벗겨서 그 옷 입는 거예요. 그렇게 옷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어떤 성수학자가 이거를 오늘날로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원 돈대요, 1억 원 돈. 놀래지도 않네, 1억이니까 웬만한. 다 1억 원씩은 있죠? 이 1억 원의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탐심은 여러분 돈에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고 탐심이 들어가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오늘 아간이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큰 배도요. 작은 구멍 하나가 뚫려지면 배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살면 자꾸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아요. 마귀가 자꾸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나? 말씀은 그렇지만 목사님 그런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나? 한번 그렇게 한번 희생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렇게도 살아보지 않고 맨날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변질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누가 자꾸 해요? 마귀가 자꾸 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늘 아간은 결국 은혜를 놓치면 기도하지 못하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변질시켜 순종하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잖아요. 아간 죄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냥 끝났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인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날마다 죄 짓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의롭다 합니까?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지.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항상 넘어지. 우리 아간,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나는 아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나는 아간 아닌데. 이 아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인 걸 아십니까? 목사님 나는 아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는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온전해져 간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자라나는데 여러분 성화 자라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온전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답다. 목사답고 장로답고 권사답고 믿음의 사람답고 정말 신앙인의 사람답다. 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다운 거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잖아요. 회개케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하시고 결국 어떻게 해요? 아간이 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에 다치고 막힐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안 졌잖아요 죄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죄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그래서 그 아픔이 같은 아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뭣도 모르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밤늦도록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십니까?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시잖아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오늘 누가 회개합니까? 여호수아 더불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 안 졌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돼.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그 아픔도 나의 아픔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다시 이룰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참 신앙생활 잘하면 아니에요. 넘어져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호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잖아요. 결국 뭐예요?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래요?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아들 삽디 아들 누구예요? 아간. 그냥 바로 집어내지 뭐 이렇게 하시게 하십니까? 하나님 몰라서요? 아니잖아요. 결국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시작됐지만 이것은 너희 공동체 하나하나 뽑히면서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결국 뭐예요? 나도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나도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나만 잘하면 되지. 물론 잘하셔야죠. 그러나 공동체의 아픔은 같은 아픔이에요. 공동체의 고통은 같은 슬픔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여러분,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돼요.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되는 거지. 나만 물론 잘하세요. 그러나 그 부족한 영혼도 품고 갈 수 있는 거. 결국 원인을 찾아서 결국 아간의 죄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오늘 아간이요, 이 탐심 속에 결국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 깨뜨리고 결국 뭐예요? 공동체도 무너지게 한 죄예요. 36명이 죽었어요.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백성들은 간 다음에 다 녹아버린다고. 왜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우리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 돼, 원인. 문제가 뭐인지를 찾고, 결국 뭐예요? 다시 그 실패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도록 해야죠,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 회개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디딤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과거 아픔이 걸림돌이 아니라 날마다 디딤돌이 되게 하게 해야 돼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아간의 죄. 우리는 흔히들 그래요. 촛불 꺼지면 다 끝난 것 같죠? 여러분, 촛불 꺼지면 불빛의 마지막 불빛이 뭐예요? 촛불이잖아요. 촛불 끝나면 끝난 것 같죠? 아니, 달빛이 있어요, 달빛.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거 놓치면 다 끝난 것 같지? 아니에요. 달빛이 있어요, 달빛.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놓치면 다 끝날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그 달빛이 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촛불이 끊어졌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결국 보세요. 아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골 골짜기에서 다 죽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죽어요. 돌무더기에 다 있어. 결국 뭐예요? 그 골짜기를 어떤 골짜기? 아골 골짜기. 자, 한번 부릅시다. 26절.
여호수아 7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 뜻이 뭔지 아세요?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한 사람의 죄가 가족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 뭐예요? 돌에 맞아 죽는 아골 골짜기. 아간이, 여러분, 아간의 이름의 뜻이 괴롭히는 자예요. 명명, 정말 이 유대 지파의 그 좋은 가정에 아간의 이름이 괴롭히는 자. 그 괴롭히는 자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이 아골고 골통의 골짜기로 결국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 우리도 비전이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간이 나 아닌 남입니까? 아간이 누구라고요? 아간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우리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호세아서 1257쪽입니다. 1257쪽.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안에 고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의 그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골짜기가 나와요?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아골 골짜기 같은 그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해요?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7장 앞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7장 앞에 6장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7장 앞에 뭐가 있어요? 6장이 있었잖아요. 6장. 근데 6장 안에 내용이 뭐였어요? 여리고성 무너짐과 또 뭐예요? 라합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라합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방인이고 여리고성이 공격당할 때 죽어야 마땅할 영혼이 라합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라합의 가족이 다 삽니다. 그와 함께 한 사람이 다 삽니다. 한 사람의 바른 선택이 그와 함께 모든 가족을 다 살리잖아요. 근데 반면에 아간, 명문가 집안이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던 집안이었어요. 근데 죄로 죽습니다. 그 가족의 탐을 성경은 대조를 시켜 항상.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이 가족을 다 살리고, 아간은 살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이지만 죄로 인해서 다 죽잖아요. 성경은 대조를 합니다. 그 라합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아요. 참, 그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아내가 누구예요? 룻. 참, 결국 뭐예요?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명문가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목사의 아들이다, 내가 장로의 아들이다. 육적으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호세아 2장. 여러분 호세아가 누구예요? 아내가
고멜. 그 아내는 누굽니까? 가늠한 여인이 가늠한 여인.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돈 주고 사오래요. 돈 주고 또 다시 네 아내로 삼으래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본명이 호세아예요. 여호수아가 호세아 같은 뜻이에요. 뭐니?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예요. 민수기 12장에 나와요. 민수기 12장 찾아보면 몇 절이더라? 36절인 같은. 여호수아 본명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뜻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그 호세아가 이 호세아는 아니에요. 이름이 같은 이름이지.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를 보면 뭐예요?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오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호세아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오늘 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아골골짜기의 인생을 소망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잖아요. 아골골짜기에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소망의 문으로 인도 안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와의 수아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 그 호세아 이름이 또 뭐예요? 예수. 다 똑같은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말이. 그래서 아골골짜기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망의 문으로.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요 여리고 침략할 때 무슨 줄을 맸어요? 붉은 줄을 매달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보고 그 가정이 다 살았잖아요. 이 소망의 문이 단어가 바로 붉은 줄의 단어 똑같아요. 안 놀래네 별로. 이게 영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별로 안 놀래. 여러분 라합이 그 성 안에 붉은 줄을 내려서 그 살았던 그 붉은 줄의 단어가 바로 이 소망의 문하고 똑같아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던 아골골짜기 인생이었었는데 예수 그 십자가 그 붉은 줄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가 아간을 보면서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그럴 분 계십니까? 우리는 아간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멜 같은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낮아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어떻게 아골골짜기 인생을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은혜 놓치면 안 돼요.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한마음교회가 더 날로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 사용 줄기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